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회에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말로 사랑이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사랑이란 말이 뭔 말이냐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마음을 쏠리게 해갖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감정이 우리나라 말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사랑은 언제나 부족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사랑은 그거야 아니야. 아시다시피 정말로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다. 뭐야? 에로스라는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이다. 부부간의. 그 다음에 필레오 사랑이라는 거 있다. 필레오 사랑이라는 건 뭐야? 형제가 아니라 친구 간의 사랑이 필레오 사랑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스토르게 사랑이라는 거 있다. 스토르게.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다.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이 있는데 다 아신 바대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럼 뭔 뜻이냐? 나는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요한일서 4장 8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로 9절 10절까지 쭉 나와 있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독생자를,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려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이 많은 것 같죠?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런 아주 깊고 깊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해놨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말해놓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8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아니한다. 그게 어떻게 되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됐거나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진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건 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뭐 잘 아시다시피 유관순 열사도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나라 사랑을 할 줄 알고 자기 몸을 바쳐서 이 나라를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나이 쬐까는 17살 먹은 유관순 씨가 천안 아원의 시장에서 태극기를 많이 갖고 나왔고 시장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17살 먹은 처녀가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체포를 해갖고 니 누가 시켜서 태극기를 갖고 와서 그렇게 나눠주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냐. 그렇게 17살 먹은 유관순이고 뭘 하신지 아시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일본 놈들이 깜짝 놀래갖고 하다 어린 것이 하나님이다고 대답을 하니까 놀래버렸어. 그러니까 뭐야? 그렇게 하나님이다. 또 세 번째로 물어봐도 하나님이라고 대답해서 일본 놈들이 감히 아드가에 놀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천재적인 인물을 감옥에 가다 해놓고, 그것도 공주 교도소는 양반 교도소요,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보내갖고 모래밥을 주고 두드러 패서 유관순 씨를 죽게 만든 거이 일본 놈들입니다. 그게 그런 열사들은 어디서 그 뿌리가 생겼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나라 사랑을 할 줄 아는 밑바탕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한 예를 들면은 안중근 선생님이 그 일본 놈 모진 이등박무를 만주 할변역에서 쏴주겠죠. 근데 안중근 선생님께서 문무겸존한 선생님이요. 저 러시아에서 대한독립군하고 같이 장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요 글도 잘 쓴 사람이에요. 그게 문무겸존한 분이요. 근데 하다 일본 놈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니까, 그 역사를 보면요, 러시아 추운데 그렇게 가서 사는데 일본 놈들이 쫓아와서 한 동네 350명을 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런 걸 보고 이제 열을 받아서 이등박무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등박무의 얼굴을 몰라, 안중근 선생님이. 그래서 만주 할빈역에서 딱 권총을 몰래 시켜갖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등박무가 오다렇게 우와이 막 수영원이 날리고 오는 게 그냥 가남으로 알았어. 그래갖고 10m 전방까지 오는데 이따가 호의를 하고 온 거지. 저거 이등박무이겠다 싶어서 지역에 그러는데 명중을 했어. 그런데 이제 또 안중근 선생님 생각이, 요거 이등박무이가 만약에 안 죽어 옆에 놈 수영원이 죽어서 못 챙고 해서 수영원 5명까지 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등박무이가 결국에는 죽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죽이려고 일본 놈들이 상소해라. 그러니까 안중근 선생 어머님이 박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선생 동생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감옥에 있는 너희 형님한테 나 편지를 받아봐라, 보내라. 그래 갖고 가니 뭐라고 썼는 거는, 중구나 엄마보다 먼저 죽는다고 애석하게 생각하지 마라. 상소하지 마라. 일본 놈들이 지금 꾀부린 거이다. 너는 네 목숨 아니고 하나님, 우리 대한독립 목숨이다. 그렇게 그대로 죽어라. 그래서 상소 안 하고 안중근 선생이 그대로 사형 언도를 받아 죽었어요. 그런데 사형 집행 현장에 끌려가면서 일본 놈들한테 안중근 선생이 5분만 시간을 주라. 그렇게 일본 놈들이 5분간 시간을 주었어요. 이 5분간 있다가 돌아와서 일본 그 병사들한테 감사합니다. 5분간 시간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랬어. 안중근 선생이.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하다 이상해서 뭘 하고 5분간 뭘 하고 와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거, 그러고 뭐 하고 왔어? 그렇게. 그동안에 성경 말씀을 5분이면 다 읽을 것을 뭘 읽을 것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5분 동안 성경 말씀을 읽고 와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좀 해주세요, 안중근 선생님. 우리 안중근 조상은 그렇게까지 성경 말씀을 애독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후손들로서 너무 부끄럽게 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이런 기회에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내건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대문호 작가 톨스토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빨간 가방을 들고 여행 중에 여인숙집에서 자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여인숙집 딸 초등학생 2, 3학년 정도 된 애가 톨스토이가 든 빨간 가방을 주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울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아가, 내가 내 옷이 가방에 많이 짐이 들러서 니를 못 죽었다. 이렇게 내가 집에 가서 가방을 짐 풀어놓고 네 가방 줄 테니까 그리 알아라. 그러고 이제 그대로 왔어요. 그런데 애기는 발광을 하고 엄마를 조르고 그 가방 주라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톨스토이가 집에 가서
짐 내려놓고 빨간 가방을 들고 거기를 가니까 애기는 그 가방 때문에 죽어버렸어. 그래갖고 묘지에 가서 톨스토이가 가방을 애기 무덤에 옆에 놔두고 거기다가 비석을 세워줬어요. 그래갖고 비석에다가 뭐라고 쓰셨냐? 사랑은 미루지 말자. 그렇게 비석문을 써줬습니다. 공감하시죠? 사랑은 미루면 안 돼요. 지금 곧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즉시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이라는 걸 새롭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북한에서 6.25 때 오남매를 놔두고 차남을 데리고 처자를 놔두고 피난 온 사람이 부산을 갔어요. 그게 누구냐라면 장기려 박사. 양반이 북한에서 의사요. 그래갖고 부산에 와서 보니까 거지들 판국이라. 그때 6.25 전쟁 때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천막을 쳐놓고 장기려 박사가 그 피난민 환자들을 치료해 줬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사랑으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가 치료해 주다가 돈이 없으면 자기 월급으로 대고 당신 가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자기도 월급이 없고 그러면은 옆에 간호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천막 쳐놓고 혼자 하니까. 그런데 뒷문을 열어주면서 얼른 도망가 보시오. 그러고 장기려 박사가 사랑으로 피난민들을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사의 3대 성자 중에 한 명이에요. 장기려 박사. 또 해남 등대원 땅끝에서 이준묵 맨발의 성자가 있어요. 이준묵 목사. 이준묵 목사는 뭐들 했냐? 해남 그 땅끝에서 고아, 문두이 이런 사람들만 돌보는 목사였어. 그래서 그 양반이 우리나라 현대사의 3대 성자 중에 두 번째 가는 사람이에요. 그 부인이 이광이라는 목사 사모님인데 역전에 시장통에 들어가서 내분 옷을 갖다 주워다가 자기 치마 해입고 또 고아들 옷을 해줘서 살았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뿌리가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이준묵 목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3대 성자 잘 아시다시피 손양원 목사, 사랑의 목사. 그 양반은 아들 둘이 죽인 사형자를 자기 양자로 세워서 사랑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3대 성자가 장기려 박사, 이준묵 목사, 손양원 목사입니다.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것도 교회 다니면 사랑의 3대 성자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훌륭한 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정말로 우리 후대에 무엇을 남기고 이 세상을 뜰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우리 다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되시죠? 왜 이제 아시다시피 참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냈다 버리고 이거 개판 5분전이 돼갖고 싸움질 하느라고 볼일 못 봐. 싸움질 하느라고. 역사를 뒤집어 보면은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일본 놈들이 300번 이상을 우리나라를 집어먹으려고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300번 이상. 저 섬나라 저놈들이 우리가 약하니까 그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제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인데 지금 중국이지 그때는 당나라, 수나라, 원나라 이런 거 중국이요. 그 애들은 몇 번 쳐들어왔냐? 600여 번을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900번에서 1000번 정도를 외침을 받고 살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래 조상들은 순해갖고 힘도 없지만은 그렇게 1000번을 외국 침입을 받으면서도 남은 나라를 한 번도 침입을 안 했다. 그래서 중국의 공자가 뭐라 그랬냐?
나가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었다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조선이라는 거예요. 왜? 그 나라는 힘이 있어도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침범을 안 했다. 그러고 남녀가 분별이 있고 예의가 바르다. 그래서 내가 꼭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었는데 못 살고 죽는다 하는 유언을 공자가 남겼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은 그렇게 훌륭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파벌이 많아갖고 이제 못되게 된 거죠. 그게 뭔 소리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어떤 한국당 그 팬들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 쫓아내버리고 황교안을 목사 대통령 세우자라고 그런 말을 한 걸 보면 저것이 목사인데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산 거네 그런 생각을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 그게 문제가 아니라 권사 장로가 집사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얼만큼 우리가 먹고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느냐가 최고로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진실되게 알고 얼마나 실천하고 사느냐 이것이 너무 소중해서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답답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만이야. 일본을 그렇게 미워한 뒤 일본 여자가 있어요. 뭔 여자가 있었냐면 다우치 치즈코. 그런데 그 여자가 목포로 왔어. 목포로 온 게 윤치호라는 남자가 고아 7명을 데리고 고아를 섬겨. 그러니까 다우치 치즈코 이 여자가 거기를 들어갔어. 그래갖고 고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치호 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둘이 같이 고아를 섬기다가 결국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본 여자 이름을 윤학자로 바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얼마를 돌봤냐? 그 윤치호가 남편이 죽어본 뒤에 그 윤학자 일본 여자가 2,000명까지 목포 고아원에 아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훌륭하시죠? 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가 훈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훈장을 받은 윤학자 여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다. 이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박재준이라는 사람 북한을 탈출하려고 그렇게 애쓴디 북한을 탈출을 못하게 중국서도 맞고 일본서도 맞고 해갖고 한 사람들은 그 중국서 2만여 명을 이 간지성을 건너갖고 우리 남한으로 보낸 사람이 박주재라는 남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남자. 그 양반도 하나님 사랑으로 결국에는 구명대를 다 어린애기 부녀자들 주고 자기는 메콩강에서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63살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돌려요. 박수 한번 쳐요. 하나님께. 이 박준재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북한 탈북민을 건지려고 남한으로 보내주려고 2만여 명을 자기가 전부 미국서 돈을 벌어갖고 북한을 중국을 50여 번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역사에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북한 남한으로 온 탈북민을 2만여 명을 건졌다. 그러고 자기는 나이가 많으니까 메콩강을 건너다가 구명대는 다 부녀자들 줘불고 자기는 휘엄치서 나오다가 빠져 죽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고 사는 것이 안 좋겠냐 하는 말씀을 감히 드려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냐?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드릴 테니까
정말로 이건 기억을 해 두십시오. 구름과 비가 번개 내성을 친 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신 분? 비가 좋게 오제 왜 내성을 치고 번개를 치고 난리를 치고 비가 내리냐고 말이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아니 공기 중에 80%가 질소비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 중에 질소비료가 80%가 있는데 누가 그 공기 중에 비료를 땅에다 내려지게 해서 이 생물이 살아나게 하냐고 말이요. 번개 치고 내성 태풍이 불 때 공기 중에 질소가 떨어져서 나와서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이 잘 자라고 그 식물이 뱉어낸 거예요. 우리 산소가 돼서 사람도 잘 산다. 누가 그걸 하느냐?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자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또 하나가 하나님 자연 사랑을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태양이 몇 도 되시지 아시오? 6,000도입니다. 섭씨 6,000도. 그러면 태양이 없다. 그럼 몇 도냐? 영하 5만 도. 우리가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다른 건 머리 쓰지 말고 진짜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 영하 5만 도면 살아날 거이 누가 있어? 이 지구상에. 태양이 6,000도면 6,000도 아래서 살아날 거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 개미도 살고 우리도 살고 있잖아요. 나무 어떻게 해서 사냐? 이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땅 위에서 27km, 28km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우리 리스로 70리 정도 돼요. 이 땅에서 70리 정도 공중으로 올라가면은 뭐가 있냐? 오존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오존층이 뭘 합니까?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살리기 위해서 태양 6,000도 빛을 받아서 영하 5만 도 된 것을 받아서 다 걸러내고 땅에다가 적절한 온도를 내려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먹고 살면서 우리 형제간끼리 친구끼리 부모 사랑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여기 요한일서 뭐 4장 8절에만 있는 거라 9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내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형제간에 이웃간에 사랑하고 사는 것이 최상의 사랑이다. 이 말씀을 감히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